신약 성경 30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특별히 교회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현장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치유되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더 원활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본문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오늘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인. 그리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그 비유. 우리는 그 본문이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굳이 마태복음의 똑같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와 내용이 같은 듯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본문을 오늘 비교하면서 도대체 이 본문 속에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 누구와 이런 얘기를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첫 번째 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누구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로 질문하고 대답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대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극단의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버림받은 존재들, 낙오된 자들로 찍혀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의 맞은편에 있는 부류가 이들을 보며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뜻 안에는 불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죠. 저 사람이 죄인들과 영접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냐, 불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생각 속에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그들이 엮이게 되면
이들의 부정함이 그들에게 옮겨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그들도 더러워지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더럽다고 생각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자들과 어울려서 지금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불편하죠.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예수님이 깨트리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인 파괴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전통, 그리고 규칙들, 율례들, 율법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은 가히 다 무너뜨리십니다. 혁명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만 식사를 하셨던가? 사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과도 같이 예수님은 식사를 하십니다.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을 영접하고 같이 교제를 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헛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규칙과 전통을 자꾸 어기고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겁니까? 이런 불편함을 지금 예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대화를 나눴던 주체는 누굽니까? 제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마태와 누가가 내용이 서로 다를까? 이것은 쓰는 저자들이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는 무엇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그 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할까요? 족보로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공동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는 족보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뭐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의 제일 첫머리에 보시면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처음 듣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한번 잘 따라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두었던 누가의 시선을 먼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무엇으로요?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총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였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가 불편할까요? 비유가 3가지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죠. 그런데 15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비유들로가 아니라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목사님 한 번에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네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비유가 3가지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이 3가지 비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예를 하나 들자면 서로 다른 악기 3명의 주자가 한 곡을 지금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비유는 내용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비유 속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들이라고 하지 않고 비유라고 단수형으로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의 시선을 따라서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몇 마리요?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양 100마리를 소유한 굉장히 부자, 목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이 내용에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두고 그냥 가? 그럼 99마리는 어떻게?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100마리 정도의 양을 소유할 수 있는 목자라면 보조 목자들을 항상 곁에 둡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 그냥 99마리를 풀어두는 것이 아니라 보조 목자들에게 양을 맡기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이제 불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99마리 주인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같은 비유를 기록한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18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마태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자, 아까 누가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마태 지금 읽었습니다. 뭔가 다릅니다. 찾아보시죠. 뭐가 다를까요? 앞에 누가복음 잠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했다고요? 잃으면. 이거 기억하십시오. 잃으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마태는 양이 잃어버린 것이 양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 그 말은 양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는 그냥 분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양을 소유하고 있던 목자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눈빛이 올 줄 알았습니다. 낯선 눈빛.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는 기록을 할 때 양이 길을 잃게 되어서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양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는다 할 때 찾는다라는 단어를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면 수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양이 스스로 잘못 갔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그 양을 누가 잃어버렸다고요? 목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자가 찾으러 떠날 때 그 찾다라는 단어가 발견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르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독자도 다르고 대화하는 대상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면 무언가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8장 1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께, 수요에 배우신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될까요? 만약에 한 10마리 정도, 5마리 정도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건 굉장히 목자에게 큰 타격이고 피해입니다. 그런데 무려 몇 마리요? 100마리. 100마리를 이렇게 뭉쳐놨는데 한 마리 없어지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잘 안 띕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것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이거 잘못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귀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한 마리를 찾게 된 기쁨이 99마리를 두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한 마리의 가치의 이 기쁨이 아니라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굉장히 기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목자는 양을 찾아다녀야만 했을까요? 왜? 여기에는 양의 고유한 특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양은 잘못된 길로 가든 잘된 길로 가든 자기의 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야 될까요? 목자가 가야죠. 양 찾으러.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본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에 있어서 주도권은 목자이신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회개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주도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마치 회개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지원아 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네가 여기 나와서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가만두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가만두면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내가 너를 찾으러 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본질 하나가 뭐라고요? 회개의 주도권조차도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마리의 그 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된 목자가 아니라 다른 목자나 다른 사람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면 그 양이 따라왔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다른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갔을 때 발견했다면 그 양을 끌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이 본문 준비하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TV를 보던 중에 연예인들이 이 목장 체험을 하러 간 겁니다. 그 미션을 하나 주셨는데요. 미션이 뭐냐면 저 들에 있는 양떼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연예인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소리도 질러보고 깽가리도 두드려보고 억지로 밀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양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주인이 깽가리를 탁 치면서 들어와 한마디 했는데 저 밖에 보이지도 않던 양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더니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대열을 갖추더니 양무리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오는 겁니다. 이때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기회다 싶어서 다시 그 자리를 뺏어서 들어가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양이 갑자기 뒷걸음질을 치더니 도망가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양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청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잘 아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시끄럽고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이 소음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만일
목자가 예수님이 맞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인정한다면, 또는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고든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 다 제쳐주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음성만을 쫓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이지자가 아니라 주님 곁으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대 가운데 분별이 없고 소음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목자를 바로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 듣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음성을 사모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우리 수요예배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아까 던졌던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는 세리와 그리고 그 죄인들을 앞에 두고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에는 양이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가가 집중하는 관심이 바로 이방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태는요. 마태는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였습니까?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 이 대화 속에서 마태는 양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합니다. 누구의 책임으로요? 양의 책임인 것으로. 그가 주목한 것이 뭐라고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관심의 차이가 생겼을까? 마태가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의 관심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떠나가 있는 한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다루어야 되는가, 이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는 여전히 세상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를 찾으러 왔다라는 그런 중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른 학기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주제는 뭡니까? 주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살아갔던 영혼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가? 어떻게 잃은 그 양들을 주님이 찾으시는가? 그때 그 기쁨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의 초점을 누가가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18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입니다. 네. 18장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뭐라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답은 뭘까요? 이어서 5절과 6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두 번째 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야. 낮은 자리에 있는 자, 그리고 낮은 자에 있는 영혼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큰 자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비유입니다.
한 마리의 연약하고 미약한 영혼이 그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목자는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 양을 찾으러 가겠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이 비유의 끝에 칼날이 누구에게 향한 겁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한 마리의 양처럼 100마리 안에 있는 그 한 마리 양처럼 미약해 보이는 존재,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 있고 또 낙심된 마음에 교회를 떠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로 인해서 떠나 있는 한 영혼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지금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연약한 자라도 미약한 자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이 잘못된 길에 나아가 있다면, 공동체 속에서 벗어나 있다면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자, 그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특히 장기 결석자들, 교회에 안 나온 지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이유들이 여러 가지겠죠. 첫 번째는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에 왜 나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세상 일에 빠져 있어서 세상 게 더 재미있어서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픈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어떤 관계의 문제로, 낙심된 문제로 교회를 결석하고 밖에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밖에 나가 있어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전화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상처받을까 봐. 한때는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경조사가 일어나면 내 일이 아닌데도 마치 내 가족 일인 것처럼 했었고, 그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친구랑 같이 하면 되겠다. 그래, 이 친구 같이 해야지. 그랬던 그였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가고 나니까 전화는커녕 나를 부르지도 않더라. 신방 한 번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내가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너무 서운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한 번만 전화해서 왜 안 나왔어? 나 한 번만 찾아와서 함께 가자고 얘기하면 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그런 오랜 세월 시간 동안에 쌓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있었고 그런 우정이 있었는데 나 한 번만 찾아주면 내가 갈 수 있는데 왜 나를 찾아주지 않을까? 오늘 마태가 찝는 게 그겁니다. 영혼 공동체 안에 있는 미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나가 있으면 목자는 찾으러 간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의 교회 상황과 어쩌면 참 일맥상통한다. 어쩌면 이 얘기가 참 우리에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다. 내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사느라 너무 아둥바둥하느라 살기 바빠서 영혼이 떠나갔음에도 무감각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 낮고 미약한 그 영혼, 그리고 낙심돼서 떠나 있는 영혼, 목자는 찾아오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래?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는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혹여나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 있다면, 공동체 속에서 벗어나 있는 영혼이 있다면 사랑으로 돌보는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음속에 이 목자의 심정을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